제가 사실 어제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수정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쓰고 막 빨간 글씨를 칙칙 긋고 추가시키고 이제 어제 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정리돼서 암기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어제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에 이렇게 공간이 다시 설계될 상황이 만들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이 더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듭니다. 예배하기 전에 잠시 이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또 한 25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그 근엄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라는 두려움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단순하게 사람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셨을 텐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이렇게 그릇이 작아서 이걸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좀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중보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또 전하고 나누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서 정말 우리 앞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참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마음과 또 소망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충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제가 원고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정말 세심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로마서를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쉽지 않은 게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의미를 배경을 잘 모르니까 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읽는 게 제가 보더라도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씩 차근차근히 좀 읽어가면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지 찾아보고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얘기가 전해져 가고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던져주고 있구나라는 그 신령한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들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신령하게 정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좀 어려운 게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딱 끄집어내면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설교 듣기 힘들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좀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한번 이야기들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어떤 기쁜, 어떤 행복한 얘기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들려지는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좀 되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한번 봐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조금 더 우리는 깊이
깊게 세심하게 이 이야기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다가 중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름답도다 앞에 뭐가 붙은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각주의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했다라는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자신의 생각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속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근거로 본문 속에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찾아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기록보다도 한 5,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어떤 배경 속에서 했는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또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어떻게 되죠? 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 상황 가운데 좋은 소식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의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나요? 그것은 인간 역사의 관점 속에서 보면 그런데요. 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그들이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었습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평생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공동체였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그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사실 뭐든지 마찬가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예배할 공간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율법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속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때문에 몸부림했던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의 역사였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의 예배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그 신앙생활들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깨달아 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게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과 동떨어졌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 않아요.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공허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해야지? 과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도대체 의미는 뭐지? 이런 회의감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막 그런 회의감들이 들 때 자기 삶 속에 혼돈과 때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통들이 찾아올 때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소망도 보이지 않고
평안도 보이지 않고 하는 말씀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며 했던 신앙들도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였고 사람들은 어렵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한꺼번에 몰려올 때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서양강 다리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영적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말 그들이 성전 없는 좀 율법 없는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깨달아 알면서 그들은 70여 년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복된 소식이었습니까?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요, 다시 한번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기회가 그들 가운데 열려졌다는 이 사실이 복된 소식과 함께 그들 가운데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용서하시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이고 다시 한번 그들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너희를 다시 한번 통치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복된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던져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영적인 고통이요, 그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새롭게 싹트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하나님의 회복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마음속에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열려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암흑길을 거쳐 갔는데요,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들의 연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소망이 던져져 가고 있었던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사야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영적으로 고통에 왔던 사람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영적으로 신음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이,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이사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연하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공동체가 모여져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공동체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장 56장 6절과 8절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지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제 이방인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이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모아 또 이스라엘의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야기 속에서 이사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함께 해야 될 성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는 성전을 이제 돌아왔던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제거를 하는데 그 성전을 제거를 했는데 솔로몬 성전하고 이 성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 성전은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위대한 성전이었는데요. 학계가 재건했던 이 성전은요 너무도 초라했어요. 재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에서 더 위대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만민이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던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의 제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바뀌어버리고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만민이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는데 정작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귀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정말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냈는데 정작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싫거든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죠? 만민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보다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셨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만민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복을 준다는 건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거룩한 복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거룩함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나눠져 가야 됩니까? 세상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나눠지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망각해버렸어요. 첫 번째 뭐를 망각했습니까?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어요. 두 번째 뭐를 망각했습니까? 거룩을 이루고 이제는 그 거룩을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나눠가야 된다는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들은 고여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썩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그 일들이 일어나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언약관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이 선언은요. 양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 속에서 뭐를 가져야 되는 거냐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그런 다음에 인간은 수동적으로 내 가운데 그렇게 되겠다라고 안주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생겨나는 거고 사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나가려는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망각했어요. 그리고 또 1세기 유대 사회를 보니까 그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웠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더라도 너무도 고집스러웠어요. 그들은 뭐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죠?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것들을 망각을 하고 그들은 실패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만약 우리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는요, 전도가 되지 않아서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망각 속에서 실패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과거 속에 주어졌던 그 생각에 안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소식을 그들 가운데 전했어요. 어떻게 그 길이 열렸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 길이 열렸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중심에 이사야서 53장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53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고난의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사야는 희미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 길이 왜 우리 가운데 열렸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이 길이 열려져 간 겁니다. 물론 이 실제적인 이야기는 이사야의 시대가 아니라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됐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 회복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과거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제는 새롭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 과거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새로운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과거는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자는 영적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이야기를 어쩌면 이사야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선명하게 들여다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몰려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로마 교회 가운데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로마 교회를 들여다보면서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도 분명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납득이 되지 않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예상치 않았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들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된 소식에게 말의 의미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아름다운 발이요, 이 아름다운 발이 우리의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은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가 만들어져 갔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체험들이 돼가면서 그 체험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참된 복된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를 새롭게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요,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은소 공동체가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의 뭔가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섭리를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는 누가요? 성령이요. 신음하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요, 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존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왜 꼭 내가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안주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즐겁게 살아가고자 이 공동체를 세우신 걸까요? 아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한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17절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 들음은 무엇에 근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꾸준하게 얘기해왔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에요. 왜곡된 말씀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말씀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 갑니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가고 말씀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체험이 만들어져 가는데요. 그 영적인 체험을 뭐를 확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적인 체험의 그 역사는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증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무슨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에 기대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요, 사실은 쉽게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체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체험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흔들려져 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가 경험되어 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목회자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건강한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중간 속에서 빠져가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위치에서 빠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게끔 뒤에서 섬겨가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지, 목회자가 뭔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얘기를 전하려고는 이 위치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터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같이 나눠져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16절에 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던져가고 있어요. 16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느니.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답답함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됐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게 너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들려졌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정말 우리 곳곳 가운데 성경책에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격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나가고 있지만은요, 그들은요 그 감격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감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고요. 유대인들은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핍박의 계획까지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런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축복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다른 편 속에서는 불행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이사야 이야기를 통해서 또 1세기 때 유대사를 보면서 두 가지 속에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선언이 됐는데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요. 예배 공동체가 없는 삶이야.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의 삶 속에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 삶에 적응해 버렸어요. 세상에 적응한 나머지요. 이제는 그들 속에 이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누렸던 행복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감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 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들어져 갔던 그 예배 공동체의 그 즐거움들이 머릿속에 다 사라져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떠나갔는데요. 세상에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 돈이 가져다 주는 그 능력과 그 행복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이 기억 속에 사라져 갔어요. 한번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가 끊임없이 선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 가운데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열려지지 않은 이 영적인 무감각함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 1세기 때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고집스러웠어요. 너무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만 자기 고집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모습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들려지는데요.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서 말씀이 도대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고집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에 대해서 이 고집들을 여러분 꺾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다양한 삶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앞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꺾어져 가야만 합니다. 과거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무너져 가야 돼요. 복음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삶에 대한 그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과거의 고집 속에서 우리가 매몰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그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고 한 번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져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는데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어려움들이 뭐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이냐면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교회 행정의 문제, 인간의 관계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않은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도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됐고 만민이 기도하는 새로운 역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생각들이 내려놓지 않는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비본질적인 이 논쟁들 때문에 머물러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많이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과거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서 저는 몸부림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고집들을 내려놓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저는 그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냐면 다른 사람에게 두기를 원해요. 목회자가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책임이 나에게 없는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들려줄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답을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들리시죠? 내가 말하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들은 들었어요. 온 만물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 가운데 두려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듣지 않은 겁니까? 내가 듣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우리 집에도 보면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몇 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성경책 버리지 못해서 막 꽂아놨던 몇 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몇 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진지하게 읽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듣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이 듣지 못했던 것이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그 책임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자꾸만 내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를 온몸 만물 가운데 계시했잖아요. 나를 이 성경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보기 좋게 인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에서 가정 가운데 다 집어넣어줬잖아.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책을 내줬고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너희가 끊임없이 너희 가운데 이야기를 했잖아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만났을 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지 않아서 들려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을 열정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듣는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려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일 내 팔을 벌려서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내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어.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종일 내 팔을 벌려서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지 않은 것은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가지 않는 것은 고집스러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꽂혀있는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진작에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진작에 고민할 수 있는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중심을 둘 수 있는 그 열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고집스럽고 두 팔을 벌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시기라도 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포기가 돼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팔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돌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큰 걸음을 내디딘다고 크게 가지 않아요. 아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한 걸음씩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돌아서겠다고 결단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함께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 소식을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길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고집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묵상함으로 무릎을 꿇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엄에 있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너무도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너무도 감격적으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감격 속에 던져졌던 이 섬세한 이야기를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듣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